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 시리즈 네 번째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24장부터 26장까지는 세 명의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은 요아스 왕이고 두 번째 왕은 아마샤 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라고 불리는 왕이 있는데 이 아사랴 또는 우시아라고 불리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 모두 다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치 전반기에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보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그 신앙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인생에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죠. 어떻게 연이어서 3대가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본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3대가 그렇게 내려왔으면 이 후대에서는 좀 깨닫고 돌이켜야 될 텐데 후대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여호사다 제사장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도 신복들에게 신하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왕이 신하한테 죽으니까 얼마나 그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 왕은 아마샤 왕인데 이 아마샤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에돔의 신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말로를 비참하게 하십니다. 아마샤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은 16살에 왕이 됐어요. 16살. 여기 16살 친구들 손 들어봐. 16살. 우리 제이슨 몇 살이야? 17? 그래? 진짜? 현승이 넌 몇 살인데? 15살. 15이야? 만으로. (16살이) 됐으니 우리 한국으로 치면 중3 때 된 거죠. 그죠? 중3 때 왕이 됐어요. 너무 일찍.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오랫동안 다스려요. 52년간을 통치.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한 거예요. 다윗도 40년밖에 통치 못했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에롯이라는 곳을 그 항구를 건축해가지고 유다에게 회복시켜줬어요. 근데 그 에롯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홍해 바닷가에 아주 유명한 항이 있었어요. 에시온 게빌이라. 그래서 무역의 대단한 항 옆에 있는 곳을 다시금 회복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업이 활발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그가 건축을 해서 그 일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라를 번영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더불어서 남유다를 가장 번영시켜서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영토까지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정복 사업도 남동쪽에는 블레셋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도 정복하고 남서쪽에는 아라비아가 있었는데 아라비아도 정복. 그 다음에 암몬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어요. 암몬은 이쪽 밑에 있었는데
암몬을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전체 안에서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 역사를 한 거죠. 도시 안에 이제 들에는 망대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 성벽도 재건을 해요. 그리고 들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웅덩이를. 왜 웅덩이를 팔까요? 농사를 잘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수지를 파는 거죠, 저수지. 그리고 가축들을 많이 길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공업과 상업이 많이 발달했다. 당시로 치면은 농업과 건축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포도원도 세우고, 군사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 발전을 했냐면 데리고 있는 족장들이 2,600명. 2,600명. 족장만 2,600명. 족장만. 그리고 군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30만 명이 넘었어요. 30만 명. 30만 명. 우리 한국은 요즘 50만 군대죠. 50만 군대. 그래서 세계 6위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30만 명이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20만 명이 침공했죠. 그죠? 그것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 나라가 강성한 이유에 대해서, 번영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강성했냐? 강성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마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이 찾았다라는 말은 다라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쉽잖아요. 자, 뭐라고? 다라쉬. 그래, 지유라, 다라쉬. 다라쉬라는 말은 해석을 해보면 이 단어는 자주 가다, 자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또는 찾다, 구하다, 그리고 뭘 물어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찾고 물어보고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노력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부단히 애를 쓰는 동안 어떻게 해요? 형통케 되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인생이 불행의 아이콘이다.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좀 불행이다, 인생. 불행하다. 없어요? 감사하네요. 우리 편랑 열린교회에서는 불행의 아이콘이 없었어요. 나는 인생이, 목사님 이상하게 잘 안 풀려요. 하여튼 하는 일이 다 꼬여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라씨를 안 해서 그래요. 다라씨.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착착착 여시는데 멀리하면, 자, 현승아, 제이슨 참 못 잤구나. 오늘 좀 초반부터 막 눈을 감는데, 졸리면은 우리 학생들 저 뒤에 서서 예배, 서가지고 예배 드리면 눈이 말똥해지잖아, 그지? 다라씨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형통이 없어요. 저는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내 꿈을 막 펼치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꿈을 막 가서 펼치고 싶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복을 안 주세요. 열렸던 문도 닫아버려요. 열렸던 문도 닫아버린다니까. 왜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요즘 목사님 나 진짜 인생이 안 풀립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
제가 우리 카톡에 올렸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찬양. 요즘 저는 왜 그 찬양만 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말씀처럼 그게 복이에요. 누가 보여줘요? 우시아가 보여주잖아요. 우시아.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어느 날 동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의미심장한데. 그러면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 정치, 군사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막 의지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도 풀어주시고 정치도 풀어주시고 군사도 어마어마한 군대로 장성시키고 2600명의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그를 따르는 그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어느 때 그가 다러시 할 때만. 또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의미.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뜻대로 다스려, 그 뜻대로 자기의 인생을 읽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진리를 배워야죠.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집약된 하나님의 뜻이 모여있는 것이잖아요. 그 핵심이 계명이고 율법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다라시 하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 뜻을 모르면 어떻게 행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지유라 목사님 봐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점점 멀어져요. 자기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자기 뜻대로만 살 수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면 복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게 뭐 하는 삶이에요? 다라시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무슨 큰 일을 앞두고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고3들 대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과를 생각하고 있어. 여러 과 자기 인생에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전문 분야를 선택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 그냥 되는 데 가죠. 무슨 과를 갈 건데? 그건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저는 뭘 잘하나요? 뭘 해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에 저는 그 학교의 그 교육 방침에 대해서 참 동의를 합니다. 공부해서 뭐하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게 뭐예요? 남 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한동대 갈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제가 최근에 그 찬양을 보다가 그 찬양 밑에 댓글을 읽어봤어요. 댓글을 읽어봤더니 제가 이번에 성담방 교육 시간에도 잠깐 간 적이 있는데 17살 어떤 17살 학생이 써놨어요. 저는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저는 17살인데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와 요즘도 이런 애가 다 있다. 왜냐면 요즘 지금 선교사 지원생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한국에. 선교사 되면 죽도록 고생한다더라. 이거 소문 나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어져.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훈련하는 기관마다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또 어떤 여학생이 댓글을 단 거예요. 난 16살인데
난 16살인데 저도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는데 그냥 왈칵하더라고.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요즘 이런 애가 다 있구나. 난 지금 한국이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한국 애들 요즘 드라마 보면은 애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하여튼 한국의 학생들은 욕쟁이로 가득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욕만 가르치잖아. 그런 애들 중에 어쩜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감격스럽다. 그럼 걔는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 여호와를 다라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찬양을 듣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왜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요? 그 마음의 정서의 상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기. 16살에 17살에 그런 마음을 먹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의 일에 헌신한, 그렇게라도 헌신한 것도 감사하지만 50이 넘어서 60이 다 돼서 나 인생은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일도 귀하죠.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인생의 중요한 기로를 결정할 때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 선교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제가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 우리 학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선교사로 좀 헌신할 마음이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오! 우리 현진이가 그냥 너무 자신감 있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우리 현진이 때문에 너무 기쁘다, 진짜. 네. 우리 엄마가 거기 동의하시면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면 좋아요? 저 뭘 전공하면 좋겠어요? 제가 뭘 위해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물어야죠. 그냥 되는 대학교 가죠, 뭐. 그럼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할 건데? 요즘 취업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인생의 목표 없이 왜 살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그 뜻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다라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우시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까지만 그렇게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우시아가 그 전까지라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조언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이렇게 나와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알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신앙의 원리와 그리고 삶의 경건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선지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이것을 이제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주는 자 바로 스가랴였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그를 교훈한 스가랴 선지자였다. 또는 그의 곁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치는 선지자였다. 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 선지자였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를 깨닫고 이 사람을, 이 왕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선지자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만난 것이 우시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번영의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여기 있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페낭에 있는 동안은 목사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방학 때 되면 이제 내가 그 소교리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이번에
성경 교재도 한번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와 성경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한번 가르쳐 볼까 제가 지금 의지를 갖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을 잘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잘 오다가 대학에 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보통 10명 중에 7, 8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8명은 신앙을 받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동창이 딱 10명이었어요. 10명. 10명이었는데 졸업을 하고도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6명. 그러니까 그 중에 4명은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6명은 다 멀어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프로테지 그래도 높은 편이죠. 그 중에 목사도 한 사람 나왔습니다. 대학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특히 우리 엄마들도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믿음의 지도자를 만나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이야. 최고의 축복. 그 아이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현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어떤 지도자들은. 근데 어떤 지도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 이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붙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다라시하는 사람인지를 잘 점검해서 그를 다라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친다는 거죠.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시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제가 인생에서 최고의 방황하는 시기였어요. 전 진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때 최고로 고민 많이 했던 게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자유. 어떤 게 자유로운 삶일까? 그래서 하늘에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새가 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뭐가 자유로운 삶일까? 이거를 늘 고민했어요. 그때 저를 섬겼던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전도사님. 근데 얼굴이 산적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산적같이 생겼는데 딱 봐도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페낭에 한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은 나만 혼내는 거예요. 나만. 나 잘하고 있는데 그냥 나한테만 뭐라고. 내가 이렇게 나만 괴롭히지? 그래서 나도 우리 전도사님을 좀 괴롭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어떻게 괴롭힐까?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가르칠 때 어려운 질문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하려면 내가 전도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잠언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그때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어려운 문제 찾아내가지고 질문을 하면 이 전사님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당황을 하니까 너무 좋아. 그렇게 제가 안갚음을 했는데 그런데 고2 때 제가 되게 방황을 할 때였는데 그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나랑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때 지금도 내가 그 교재를 갖고 있어요. 풀록이라는 아주 얇은 성경 교재인데 7단계까지 있는데 제가 몇 단계까지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분하고 그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면 참 잘하겠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가르칠 바에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럼 나는 신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원을 가지고 학부과정,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신학석사 2년, 박사 5년까지 그냥 신학만 매일 공부하고 왔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
그 목사님은 지금도 저랑 가끔씩 통화해요. 최근에도 통화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그분을 모셔가지고 무당산 같이 올라갔어요. 무당산. 그리고 제가 돌보고 있는 목회자들, 그 교회들을 같이 탐방했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 가운데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아가 그런 지도자를 만났을 때 인생이 변화가 됐어요. 지금의 학창 시절에 만약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공부할 기회가 되면 정말 진리를 열심히 배우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는 회심을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 좀 저는 마음으로 엄청 걱정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 물론 하나님의 예배 한 번을 통해서 변화시켜주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6개월 이상 집중할 때 변화가 돼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 자녀들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집중하여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시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였다.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차라흐라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막 돌진해서 뛰어가는데 앞이 돌진하여 달려가는데 길이 막 열리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다, 돌진하다, 발전하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다러시하니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셨다. 번영하고 발전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나라가 번성하고 번영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페랑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평생토록 하나님을 다라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이 있어요. 다라시 안 하면요 불통의 삶을 살게. 불통. 그래서 항상 답답하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아유, 내가 예전에 페랑 열린교회에서 그 양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때 다라시 안 하면 불통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불통이구나.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다시 다라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찾고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심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얻었어요. 15절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어요. 기적과 같은 도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싹 까먹은 거예요. 싹.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 까먹어요. 은혜를 잘 까먹어. 은혜를 잘 까먹는 사람 있죠. 지난주 은혜 받았는데 주중에 금방 까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는데 그 다음날 대파거리 싸웠어요. 은혜 그냥 한꺼번에 싹 쏠랑 다 까먹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의 이름이 애국까지 퍼졌어요. 애국까지. 아니 작은 나라의 왕 이름이 큰 나라 애국까지 퍼졌으니 그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강성하여 지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이 점점점 세지자 그는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깔라흐라는 단어예요. 깔라흐. 깔라흐가 아니라 까바흐. 자, 이제 까바흐.
이 까바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높이 솟아오르다. 높이. 어떻게? 독수리가 날리게 치며 솟아오르다. 그 표현과 똑같아요. 성경에 쓰인 대로. 또는 시편 103편에 쓰이는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더 높다. 이런 뜻. 그 얘기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이 떠오르다. 이런 거예요. 높이 솟아오르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여러분, 이 힘이 세지자 그 마음이 심각하게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다는 의미를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로 이것을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판단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내가 우월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우월하지, 판단력이. 나는 더 똑똑해.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도 어릴 적에 제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웃어? 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 성적이 전체 1등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입학 성적만. 그 뒤로 방황을 해가지고 1등 못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높이 솟아오르다는 것은 자기가 똑똑하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주신 질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질서의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새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의 자리를 뭐냐면 하나님을 다라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리가 원래 정하신 자리인데 그 자리를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 나를 의지하지? 하고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 그러면 다라시하지 않는 삶은 교만한 삶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삶.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강한 권세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그를 추구하는 마음의 작용.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강한 권위를 추구한다. 교만한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자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자기 힘으로 된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라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한 권세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나요?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원래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쉐하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부패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다. 결국 이것을 풀이해보면 그가 마음이 솟아서 아주 높아져서 멸망당하고 파괴될 만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 심판받나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멸망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서는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두다. 멸망의 제일 첫 번째다. 이런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거예요. 나 최근에 하나님께 매 맞았다 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께 매 맞았다. 우리 현진이 또 손든 거야? 매 맞았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렇죠? 교만해진 사람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에요. 이 교만한 우월한 마음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고유의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들보다 다 우월해. 그래서 내가 이 분향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향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신자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정면으로 어겼어요. 그러자 아사랴와 용맹한 80명의 제사장이 죽음을 각오하고 우시하여 그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일은 왕이 하려는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직언을 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죠.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다. 교만은 뭔데요? 교만이 뭔 줄 아느냐?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다. 이건 또 웬 말입니까? 난 겸손해. 그러면 교만하다. 그럼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난 겸손해.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면 그럼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어거스틴은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방하려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봤다. 그 교만의 중심에는 인간 안에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우월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불신앙하죠? 이 교만한 사람은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 불순종하게. 교만한 사람은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만이다. 그러한 자들이 만드는 나라가 바로 인간들의 도성, 지상의 도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어거스틴. 그래서 이 지상의 도시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만한 자들이 이루는 나라가 지상의 도시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대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도성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성, 신의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죠. 그럼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 우시아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요아스도 그렇고 믿음은 참 끝이 좋아야겠다.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모태신앙들이 많은데 모태신앙은 나 못해, 나 정말 못해 이런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태신앙들이 보통은 젊을 때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20대에. 자, 손 들어볼까요? 나 여기 모태신앙이다 그러시고 손 들어. 모태신앙이다. 나 엄마 태중에서부터 예수님 믿었다. 도연아, 너 모태신앙이니?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은 그죠. 모태신앙인 사람 특별히 조심해야 돼. 오늘 본문이 특히 모태신앙인 사람들한테는 정말 유익을 주는 부분. 왜요? 보통 20대까지는 엄마 따라서 그게 나와요. 20대 이후로는 자기 마음대로야. 신앙을 마음대로 하라고 성인이 되게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달아셔야 하고 더 의지하라고 그가 성인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성인이 되면은 이제 교회부터 끊어야지. 학원 끊듯이 나 이제 교회 끊어. 나 이제 하나님께 발길을 끊을 거야. 발길 딱 끊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불통의 삶이 돼. 인생이 계속 어그러질 거야. 누가 그랬어요? 우시아가 그랬어요. 우시아. 누가 그랬어요? 요아스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마샤가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모태신앙인 사람은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나 우리 엄마 아빠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선교사하면은 본인은 선교사의 믿음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선교사인 거죠. 그러면 나는요 자기 믿음으로 서야죠. 우리 이제 기숙사에서 있는 친구들 오늘 3명 왔는데 우리 하진이 그지? 자기 믿음으로 서야 된다. 우리 임 목사님 아들 이름 뭐지? 은호도 이제 넌 네 믿음으로 서야 돼. 우리 학생 이름 뭐지? 겸? 우리 겸이도 자기 믿음으로 서야 된다. 엄마 아빠가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부부니까 우리 그냥 동반 구원해 주세요. 아내의 믿음을 보고 없어요. 아빠의 믿음을 보고 아내도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엄마는 엄마의 믿음으로, 아빠는 아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 믿으니까 우리 가족 모두 그냥 꽁으로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엄마 믿으면 엄마 믿으면 내 믿으면 내 믿음. 자기 믿음으로 서야 돼. 아유, 엄마가 그냥 나 대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주면 되잖아요. 자기는. 엄마만 들었으면 됐지. 자기가 엄마는 아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다락시하지 않을 때,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화를 냈어요. 향로를 잡고 막 화를 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감히 왕한테 막 이러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통의 경우는 즉시 심판하지 않는데 그 즉시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은 보통 홍반점처럼 빨개지면서 피부가 살아있는데 피부가 썩어 들어간대요. 나병의 특징이. 그 나병의 그 병균은 나균이래요. 나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피부가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썩어지거나 손가락을 끌어내거나 발을 잘라내요. 근데 그 뒤로 평생 그렇게 얼굴이나 이것이 또 전염성이 강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이 성전에서 쫓겨나고 별궁에 갇혀서 평생 외롭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이 사람 구원받았나요? 목사님 몰라요. 전반부에 잘 믿다가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구원받았나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왜요? 배교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는 모르겠어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마라. 그러면 교만해져서 누구의 말도 안 듣겠죠. 자기 생각대로만 해봐요. 그러면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우시아처럼 비천해져. 우시아처럼 나병에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의 복을 안 주세요. 그 길이 뻔히 막혀있는 길인데 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겠어요? 어리석은 자만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일생토록 다라시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일생토록 하나님을 다라시하며 동행하며 따르며 의지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새로워진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일생토록 다라시하며 의지하며 살길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다라시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 불신앙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묻고 찾고 구하며 그의 인생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을 축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낭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사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일생토록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라시하며 의지하며 또 묻고 찾고 구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시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배낭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0장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630장입니다.